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3장 앞에서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단으로부터 이제 말하자면은 고소를 당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도로노릇을 벗기고 또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라고 이렇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무언가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신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또 온전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먼저 앞에서 그렇게 이제 사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정죄하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인데 죄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또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그러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깨끗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선지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그들이 모두가 다 예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표인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는 자세히 어떠한 그 모든 절차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배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받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떠한 우리 스스로 살다가 아무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의미가 그렇게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의 상황이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주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절에 보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죄악. 그래서 그 죄악을 완전히 제해버리신다 라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제할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드러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8절 말씀에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물론 또 영어 성경에서는 브랜치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사정에서도 의에서는 그 개역 성경에 싹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똑같이 또 브랜치로 이렇게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은 단지 이렇게 그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같이 어떠한 한 그 순 우리가 보는 대로 뿔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만 얼른 보겠지만은 앞에 우리 스가랴 6장에 보면은 순이라는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을 나게 하리라라는 그러니까 그러한 속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볼 때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율법의 속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막연하게 영어 표현대로 그냥 브랜치다 라고만 보는 것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개역성경 표현대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 1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감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울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속성, 성격, 또 이런 모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으로 또 어떠한 특성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성품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마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실 것인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벌써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이새에서 싹이 한 줄기에 싹이 났다라고 생각할 때 이새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없고 단지 이 다윗의 아비가 되는 사람일 뿐이지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 이새가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그 아비 이새가 무엇을 잘해서가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바로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된 바와 같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또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떠한 그 위대한 크게 능력자로 나타나셔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앞에서부터 1절서부터 쭉 있지만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앞에 흠모할 그런 모습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아주 능력자가 나타나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오셨기 때문에 지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의미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통해서 특별히 많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뭐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모든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 그래서 결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조금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바쳤기 때문에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같이 되어가지고 바치신 그 희생이 그것이 희석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언어를 사용할 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성교회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 해서 내가 헌신을 했다 또는 내가 이 사역자로 나서서 내가 헌신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그 몸을 드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순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의로 하는 일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또 그 예배라는 그러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혹은 또는 또 우리 이 생활에서 이어지는 것 심지어는 무슨 회갑 예배, 생일 예배, 또는 장례 예배, 이런 게까지도 하는데, 우리가 확실한 그 예배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또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되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의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생각도 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영적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없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라고 할 때 막연하게 우리가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신가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이게 볼 때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랬는데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동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다라고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죄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번에.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의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신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에서는 직접 어떤 신을, 물론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도와줄 다른 신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어떤 돌이나 또 이런 뭐 산에 또 바다에 해나 달이나 갖다 대고 절을 하는 모습,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데 그들이 그 어떠한 신을 섬기고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직접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떻게 믿느냐 이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물론 우리가 앞뒤를 이렇게 계산하기 좀 복잡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서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근데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음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창조신학, 창조과학이라고 하면서 또 그것을 들으니까 맞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 라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참 얼마나 참 복잡하고 그리고 또 불완전하고 또 정의가 없는 그런 세상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스가랴 3장의 1절, 2절에서부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자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안한 것,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안전하지 못한 것,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무엇이 어떤 게 옳고 어떤가 그런지 이것도 판가름도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단이 그렇게 참소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4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평안을 누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미가 4장 3절 4절에서 보면은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잡한 우리 인생 그리고 또 이 정의가 없고 또 불완전한 이 세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재버리신다는 말씀 이런 말씀도 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이 사회생활에서 또는 우리가 인생에서 또 어떠한 철학이나 뭐 이런 것을 또 총동원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 성품 그 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내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